계시록 신약성경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울러 광고 하나 추가해서 드리면은요.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1-3주가 2-4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노구의 몸으로 낮 동안에 채석장에서 돌을 옮기던 요한은 숙소로 돌아오면 고단한 몸으로도 한참을 기도하다 잠들었습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작업장으로 갑니다. 고단한 일상에서 자신을 버티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였고 안식과 평안을 얻고 영과 육이 재충전되는 것은 주일의 예배였습니다. 네로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다시금 대대적인 박해에 직면한 교회를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요한은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90에 가까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에게해의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요한의 귀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요한은 들려온 음성을 확인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7 금촛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금촛대였습니다.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분이 보였습니다. 발까지 내려오는 긴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는데 자신들의 선생님,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양털처럼 눈처럼이었고 눈은 불꽃처럼 빛이 났습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셨습니다. 또한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있었는데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했습니다.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때 따뜻한 주님의 손이 머리에 닿았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도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오늘 본문 뒤에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받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대략 AD 95년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 또는 순회 전도자 요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누군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 저자가 누구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서 일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캐논이라는 정경 안에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책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이 책은 편지글입니다. 바울의 그 수많은 저작들처럼 교회가 돌려가면서 그 회람에서 읽는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서신서는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에는 권면이나 격려나 축복으로 되게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형식에 꽤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시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칩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1장 8절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 뒤로 가면 22장 6절에서 21절이 마지막 인사인데 그 끝에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이 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묵시문학. 길게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이 묵시문학은 BC 2세기경 태동한 유대 문학의 한 장르로 일종의 계시문학입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고 유대 고유의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글 서신서이면서 또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묵시문학에는요 특별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요즘 게임나 많이 나는데 세계관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자, 현재와 미래라는 두 시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라는 두 공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선과 악이라는 두 세력이 나오는데 악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 vs 선과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원론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악,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문화와 종교와 제도는 다 이 악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저항하고 탈피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주제요 관건입니다. 그리고 선의 최후 승리를 고대하면서 세상 끝날에 그 마지막 한판 그 뒤집기를 하시는 그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범우주적이고 종말적입니다. 자, 또한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 나오지만 환상이 나오고 꿈, 숫자, 하늘, 달, 별 이런 천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상징들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주의 심벌리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뜻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이원론과 상징들로 계시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이제 요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낭독하면 해설이나 따로 그 코멘터리가 없어도 이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애석하게도 21세기의 우리는 너무나도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많이 또는 자주 읽어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과 친하시나요?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십니까? 실제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밤에는 무서워 이 책 못 읽겠어요, 사모님.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 이단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4만 4천. 그래서 뭐 한때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가지고 지금 되게 코마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또 가장 깊이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가장 잘 안 다뤄지기도 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차라리 평신도는 몰라도 된다라는 목사님의 권고를 저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해받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읽으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은혜와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번에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계시록이니까 종말, 심판, 거기 나오는 휴거, 뭐 천년왕국일 것 같습니까? 자, 글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우리 접근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성경으로 이제 계속 따라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선언으로 계시록은 시작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즉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의 출처를 요한은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계시의 목적도 수신자도 나오는데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종, 교회 리더십들이겠죠. 알려주시려고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메신저가 있네요. 누군가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러면 이 요한은 편지를 써서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그리고 종들이 교회 앞에서 읽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러한 계시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리하면 이 책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비롯하여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의 핍박 및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한 AD 1세기의 말렵의 그리스도인들을 1차 대상으로 한다고 1절부터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자, 계시는 이렇습니다. 한자로 보면 10개자예요. 그리고 볼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열어야 되니까 뭔가 닫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닫혀 있었던 것을 열어서 드러나게 한다라는 한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어인 아포칼립시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포칼립시스. 영화 제목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자, 아포는 뭐뭐로부터 뭐뭐로 떨어져라는 전치사 아포로 영어의 프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덮다, 가리다 또는 숨다란 의미의 동사 칼립토와 합성되어서 덮은 것을 벗기다, 드러나게 하다라는 동사 아포칼립토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저기 아까 써여진 대로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열어서 나타내 보이시는 행위와 그 내용 전반을 말한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영어도 레벨레이션도 그렇잖아요. 리빌이라는 그 동사가 뭔가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건데 어쨌거나 감춰져 있었던, 덮어져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2절에는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고 기록하였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볼까요?
자, 초대교회는 아까 그 서신서 말씀드렸는데 서신서나 복음서들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 받은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물론 성경이 귀했고 카피 머신이 없으니까 일일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써야 했었고, 그런가 하면 또 문맹률이 높아서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읽는데 그 상황이 지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과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때는 언제일까요? 때로 번역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물리적이거나 어떤 계측 가능한 양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그런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이제 다른데 어쨌거나 자, 이것은 특정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늘 왜 우리 성경에도 그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문맥상 이때는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때, 그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또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요한이 편지합니다. 자, 7교회는 11절에 가면 다시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아시아는 오늘날의 그러니까 터키 지역인 거 다 아시죠? 소아시아. 거기에 딱 7교회만이 아니라 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7교회로 대표되는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전체 교회. 요거는 이제 터키 지역 지중해에 있는 터키. 그죠? 그리고 저 중간에 에게 쪽에 반모섬이 지금 보이실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크게 보면 네. 7교회가 저기 보이시죠? 그리고 반모섬이 요한이 있는 곳이 반모섬이고, 이렇게 가까운데 지금 이 반모섬이 그리스형이라네요. 터키 땅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 예. 자, 거기 딱 이제 7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로 대표하죠. 거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되는 구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며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또 전에도 계신 과거 그리고 앞으로 오실 미래의 시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1절에서 3절이 일반적인 머릿말로서 본서의 어떤 성격과 목적, 또 집필 동기, 저자, 본서를 읽고 듣는 자들에 대한 복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 4절에서 8절까지는 본서가 형식상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서신 양식으로 기록된 것을 반영하여서 수신자를 향한 축도와 예수님에 대한 속령,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예언 등을 서신의 형식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은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일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눈치채셨나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른 성경들처럼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 복음서의 예수님, 인간 예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미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6절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도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7절 볼까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또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이 그때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어떤 비밀 조직들만 알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찌른 자는 여기서 찌른 당사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대적자들을 말하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 만약에 오신다면 각종 매스컴과 유튜버들이 달려들어서 또 막 그 개인 핸드폰으로도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8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까 나왔던 표현이 반복되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함께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거의 매 절에서 하나님을 또 특별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있을 거라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도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다뤘던 내용에도 예수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온 7교회에 이제 보내는 메시지 안에서도 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7 촛대를 가지신 이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선언으로 시작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과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을 마지막에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휴거나 종말이니 666이니 천년왕국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객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깊이 몰입되고 들여다보고 종말의 때와 기간을 궁금해하면서 필요 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시록의 관점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복잡하니까, 무서우니까 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8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거기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우리 강대상에는 없죠. 보통 강대상에 이제 그 H하고 오메가가 있는데,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알파벳의 알파, 베타, 감마로 시작되죠, 그죠? 그 알파고 그 오메가는 마지막에 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와 Z, G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딱 알파와 오메가가 요한계시록에만 딱 3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1장 17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 책에서만 이렇게 같은 표현이 3회, 4회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곧 시간과 역사와 물질과 존재의 모든 것, 주권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계 메이커 가운데 오메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도 그렇게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 정밀해서 기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정체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시는 끝이라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처럼 저도 이제껏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거리를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매주 저희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목회자 성경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계시록이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해서 한 사람이 발제를 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 다른 이제 목사님들에게 피드백을 받곤 합니다. 때로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나 해석이 달라서 막 뜨겁게 토론하고 논쟁도 하면서 또 함께 또 연구하고 리서치하면서 고민하는 아주 건강하고 되게 흥미로워요. 재밌는 이제 그런 모임인데요. 그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구나.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전능자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묵시문학이란 것이 낯설어서 자꾸 다른 데 한눈을 팔고 정신 쏟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선언부터 저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내려가는데 아까 앞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중첩되었습니다.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초도부터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읽다가 종이책으로 읽다 오디오 성경으로 개역 개정 버전으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때로는 일본어로 영어 버전으로 듣고 읽으면서 계속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나오는 뭐 일곱 인이니 일곱 재앙이니 나팔이니 일곱 대접이니 이런 것들은 그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핵심이 아니니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 작가나 작품에 따라서는 일정 거리를 두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 태연 집사님하고 그때 뭐였죠? 뭉크였나? 보러 갔었는데 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렇게 떨어져서 봐야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작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 그림? 전묘법으로 유명한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쉐라의 작품입니다. 그랑트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일일이 점으로 찍었대잖아요. 이거 하는데 뭐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대요. 작품이 한 2m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해설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대를 그냥 압축한 굉장히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18세기 말엽의 그 작품이라 하고 또 어떤 가장 과학적인 작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점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 저기 보시면 이제 오후잖아요. 오후에 햇빛이 비스듬하게 드는데 색채, 빛, 형태들을 점으로 일일이 꼼꼼하게 그렸습니다. 2m나 되는 이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점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쉐라의 그림은 뒤로 물러설수록 제대로 보이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대요. 이 접목법을 하는 화가들은 그러니까 여자나 연세 드신 분은 거의 없다 그러네요. 굉장히 고된 작업이라서. 자, 딱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메인 스트릿을 따라가면 중간에서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기이하고 신비한 환상과 상징들에 압도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복음서나 로마서나 또 다른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단어나 문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깊이 묵상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큐티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다만 계시록이 특수해서 특별한 방법을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이제 그 좀 신비롭고 희한한 골목으로 들어가셔도 미아가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까가 관건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분은 2000년 전처럼 이제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전능자로, 우주의 재판장으로 지존하신 분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뭔가 가슴이 웅대해집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묘사와 찬양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앙이 나오는 그 부분에 보면 하늘 보좌에 그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제 묘사와 찬양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꼭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서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허물 많고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오늘을 살고 예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